6장 47절에서 5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지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지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이루려 함이니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셋째 날 새벽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게 되리라.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내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분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본문에 드러나 있는 내용만이 아니라 그 행간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그것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과정이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 치열하게 싸우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아버지가 원하는 것, 그 사이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진득거릴 정도로 사력을 다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셨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너무나 분명했지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리라. 내가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진노의 잔, 고통의 잔, 순종의 잔을 마시리라. 근데 그 기도를 마치시고 동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들과 사람들의 모습 하나하나, 우리 주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 정말 그 누구 하나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 참 고독하셨겠구나, 참 외로우셨겠구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 베드로, 또 다른 제자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런 일련의 무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면서 고난주간 셋째 날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가룟 유다의 모습이지요. 가룟 유다는 지난 3년 동안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받던 제자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사랑.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평소에 공금을 관리하면서 그 돈을 빼돌려 착복하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오래 참아주시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아니, 회개하기를 기다려줄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자기 안에 있는 그 탐욕을 버리지 못하면 끝내 자기를 배반하여 스스로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될 거라는 것도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 거듭거듭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탐욕을 끝내 버리지 못했지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자신의 스승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한편이 되어서 대지장들의 하속들과 군병들 데리고 예수님을 지금 잡으려고 급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느냐, 48절과 49절 말씀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의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가룟 유다가 자기를 데리고 온 하속들과 군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맞춘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다가와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뺨에 입까지 맞춥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하속들과 군대에게 이 사람이 바로 예수요, 당신들이 찾는 예수가 바로 이 사람이요, 이 자를 잡으시오. 그 표식으로 주님의 뺨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샬롬의 인사가 아닙니다. 배신의 입맞춤이지요.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지금 이 입맞춤의 의미를 모르셨습니까? 아니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도 다 알았을 거예요. 누가 봐도 가룟 유다가 예수는 배신했다는 거 알 수밖에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주님의 뺨에 입을 맞춥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행동입니까? 이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자신의 12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셈이 빠르고 다른 제자들보다 똑똑해서 재정을 다 맡겨주었던 제자인데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탐욕을 끝내 버리지 못하고 지금 주님께 입을 맞추면서 가증스러운 입맞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인이에요. 그냥 사인. 이 자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예수니까 빨리 와서 잡아라. 그걸 뻔히 지켜보고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출 때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대로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유다야, 네가 무엇을 하려고 지금 왔던지 내가 다 안다. 네가 하려고 하던 이 일을 계속해라. 예수님이 크게 분노하시면서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느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땐 슬프신 거예요. 안타까우신 것이지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이 마음이 더 분명해집니다.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유다를 책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 슬프시는 거예요. 유다야,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너에게 말했느냐. 근데 네가 끝내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구나.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욕망을 이겨내질 못했구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이 음성만큼은 절대로 듣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무개야,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겉으로 보면 주님과의 그런 사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철저하게 자기 이속만 챙기고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주님의 뺨에 이 가증스러운 입맞춤을 하는지 모릅니다. 나에게 뭔가 필요하면 주님의 손을 꽉 잡았다가 아쉬운 것이 사라지면 금방 주님의 손을 뿌리치고, 예수님을 팔아서 내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죠. 심지어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직분을 가지고서도 내 만족을 채우러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 바랍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나의 가장 큰 복이고 나의 가장 큰 유익입니다. 모든 것의 충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이 벌겠다고, 조금 더 높은 곳에 오르겠다고, 조금 더 편안해 보겠다고, 조금 더 내 마음 편하겠다고 주님의 뺨에 그 탐욕스러운 입맞춤하고 주님을 팔아버리는 모습, 여러분과 저의 남은 인생에는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주님 안에 내가 발견만 되고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기뻐할 거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고상한 것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저급한 것에 기웃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것이지요. 주님 한 분만 내게 있으면 마치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더 이상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늘 자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영혼의 구원받은 거, 여러분 이것이면 일평생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모든 것들은 다 상대화시킬 수 있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주실 것이고, 지금 필요하면 당장 주실 것이고 나중에 필요하면 좀 이따가 주실 것이고, 가장 적당한 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실 믿고 우리는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제가 우리 지금 참 외로우셨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먼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가까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하지요? 자기 품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어줍지 않은 금을 기우는데 쓴 그 칼을 꺼내서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내 대지장의 하인이 말고란 사람의 귀를 자르게 되어지지요. 물론 베드로의 이 마음 우리가 왜 이해 못하겠습니까? 어떻게든 주님을 지켜드리고 싶은 그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의 마음 우리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십자가 길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3절과 54절을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베드로야,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왜 모르겠느냐? 그런데 네가 이렇게 칼을 휘두르지 않아도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 네가 알지 않느냐?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 아니다. 그러니 그 칼 빨리 집어넣어라. 지금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미 다 내려놓으신 상태예요. 어제 새벽에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만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야,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잡히시는 것은 힘이 없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응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칼을 휘두르며 저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한다고 말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칼을 듭니다. 주님을 위한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의 지체가 되는 또 다른 교우들을 내 칼로 내리치면서 그분의 몸 전체를 아프게도 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주님을 위하는 모습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이 교회인데 이 손이 저 손을 쳐내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 큰 아픔이 되겠냐고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 품에서 칼을 꺼내서 휘둘러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정말 많은 경우에 내 품에 칼을 다시 집어넣을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베드로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주님을 지켜드리고 싶은 그 마음은 정말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베드로의 그 모습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을 명백히 가로막는 모습이라는 거.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의 그 모습, 우리 주님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베드로야, 네가 내 마음을 좀 더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런 안타까움이셨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그 열심이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혹시 나의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순간순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56절 뒷부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도망했다. 심지어 마가복음 14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 순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도 말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심에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어떤 제자는 군인들에게 잡히니까 옷까지 다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셨어요. 그 모습 우리 주님 조금도 미동하지 않고 딱 지켜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모습을 다 보실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이 순식간에 싹 사라졌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그러나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이렇게 형편없는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제자들은 다 버렸는데 우리 주님 그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너무 신실하게 그 제자를 맨 처음에 부를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그 첫 번째 정도 약속을요 우리 주님 끝까지 지키셔요.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비록 지금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지만 예수님의 믿음은 정확하십니다. 머지않아 저들이 성령에 감동되기 시작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초대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기둥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선 다 도망갔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 전승들은 말합니다. 베드로는 후일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안드레는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야고보는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헤롯 왕의 칼에 참술당해 죽고, 요한은 유배당한 밤모섬에서 계시록이라는 걸출한 책을 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빌립 역시도 소아시아 지역에서 오랜 시간 감옥에 갇혀 있다가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죽어요. 또 다른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참 끔찍하지요, 톱으로 켜서 죽습니다. 바돌로메는 우상 숭배자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데오 역시 페르시아 십자가 달려 죽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애굽에서 망치에 맞아서 죽어요. 우리 주님 아셨지요? 지금은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가는 길을 따라오지 못하지만, 그들은 다 도망쳤지만 그들이 후일 어떻게 자기 뒤를 이어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뒤를 쫓게 될지 우리 주님 아셨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를 앞두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일에는 따라오게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네가 지금은 못 따라오지만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겠다고 수없이 고백을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그분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기대를 배신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따라갈 수 없어도 언젠가는 따라오게 갈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목회하면서 수없이 스스로에게 이 믿음 세우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점점 피져가시리라.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여전히 한심한 구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 정말 많은 순간에 이래서 어떻게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종종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 주시리라. 지금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지만 후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반드시 살게 되리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시리라.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지요.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자신의 종들과 병사들을 데리고 온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을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고 누구보다 그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왔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무슨 강도나 흉악범을 때려잡기라도 하는 것처럼 칼과 몽치를 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온 거예요. 오늘 본문 55절을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쳤는데 너희가 그때는 잡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 본문과 평행구절되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우리 주님 여기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의미심장을 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첫 번째로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지금까지 내가 폭력을 휘두른 것도 아니고 무슨 반정부 세력의 두목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무장시켜서 데려올 수 있느냐? 책망하셨어요. 두 번째로 내가 지난 3년 동안 공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왔는데 그때는 잡아가지 않다가 사람들이 없는 밤에 몰래 잡으러 온 것은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이때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백성들이 아주 열광적으로 따라다니며 환호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둠의 세력들이 모든 분위기를 완전히 장악한 것처럼 보이는 때가 된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거기에 제사장들까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이들이 연합전선을 펴기 시작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요 모든 면에서 달라요. 그들은 늘 부딪혀 싸웠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지금 한마음이 됩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일에 한마음이 되어져요. 거기에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룟 유다까지 자기들의 편이 되었어요. 심지어 백성들의 민심도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그들의 때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득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모습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리도 견고할 수 있으셨을까? 틀림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끝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끝을 안다. 그 악한 세력의 득세 역시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구원 계획의 일부분일 뿐이다. 그걸 아시는 것이지요. 완전한 승리를 위한 잠시 잠깐의 허용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 아셨어요. 끝을 알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 끝을 몰라서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지만 끝을 알면 흔들리지 않아요. 여기서 제가 사용했던 이 표현을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잠시 잠깐의 허용.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 땅을 사는 동안만 우리에게 허용되어지는 고난이고 시련이에요. 잠시 잠깐 우리는 끝을 알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장래에 어떤 결국이 일어날지 우리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과정일 뿐이지요. 이 끝이 아니라 과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까지 가는 그 과정일 뿐이에요. 끝을 아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지요. 인생의 고통의 문제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고통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이 어떤 장애물을 둘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역시도 잠시 잠깐의 허용. 아무리 길게 보여도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그날의 복락에 비하면 잠시 잠깐의 고난.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내 주변에서 가슴 철렁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삶에 서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빛의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세력들이 주님의 발 앞에 완전히 다 꿇어 엎드릴 때가 틀림없이 오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지금 어둠의 세력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건 역시도 잠시 잠깐,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틀림없이 서게 되어져요. 오늘 이 새벽에 이 믿음 하나만 딱 가지고 있어도 저 문 나갈 때 우리 입에서 찬송이 나오지 않을까. 내가 처한 상황이 지금 어떠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리라.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지극히 크고 정말 영원한 승리가 이미 나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주님 먼저 가신 길 우리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 아무리 중하고 크고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잠시 잠깐이라고 하는 거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크고 영원하고 중한 것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경우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정 중에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끝을 믿음으로 그 과정 중에도 힘있게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발걸음 옮겨놓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